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자로 믿고 어떤 사람은 성인 군자로 믿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VIP가 와서 예수영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공자님 같은 분,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 이런 것 같아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백성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기뻐 맞았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자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 알고 있죠? 나사로 마리아가 살았던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진짜 내일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거리로 나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장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환전을 하는데 환전세가 12.5%의 커미션을 받아요. 굉장한 커미션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무조건 바꿔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해서 무조건 태자를 맞춰요. 아무리 깨끗한 걸 가지고 와도. 그래서 어디요? 자기와 계약된 그 양을 파는 곳에 가서 거기서 양을 사오면 그 양은 통과야. 근데 그 양이 오히려 처음에 했던 양보다 더 못한 양이야. 이런 것들이 막 성전에서 행해지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그러면서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분노하십니다. 내일 그리고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복음서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그냥 조용히 쉬셨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세요.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주일 부활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3일장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근데 이 대단한 서막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일어나요. 종려주일에 관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요한, 누가와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입성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승리의 입성, 승리자로 아주 화려한 모습이 부각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매우 심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에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차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당시에 도살된 그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였대요. 25만 마리. 양 25만 마리. 그런데 최하 이스라엘 사람이 10명당 양 한 마리는 무조건 드렸어야 돼요. 최하. 그러니까 5명이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고 10명이 넘어가는데 양을 안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이러면 안 돼. 10명 안에 하나는 양을 드렸어요. 그 법을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제사장이 양고기가 좋아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맥시멈 10명이라고 쳐도 양이 한 마리면 거기에 모인 남자가 몇 명이에요? 양이 25만 마리가 도살이 됐으니까 사람이 몇 명이 모였겠어요? 수학이 잘 안 되나요? 25 곱하기 10은 250만 명. 이게 최하 숫자예요. 5명당 1명, 혼자서 한 마리 드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근방 30km 안에 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 와서 예배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올해는 여기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때 예수님도 그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스가랴서를 읽었잖아요.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이에요. 학계 스가랴 다음에 뭐예요? 말라기. 그리고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40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전이니까 스가랴는 한 BC 520에서 4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기 500년 전. 조선 왕조 5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데, 오늘 읽지는 않으세요. 메시아가 오는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서 내려다 보실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장 4절에 보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올리브산이라고 하면 우리 이전의 성경에는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해서 감람산. 그게 올리브산이에요. 이제 세 번역에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감람산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좀 감람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귀를 타는 장면이 있는데, 감람산, 올리브산,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라가 살고 예수님이 자주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올리브산에 머물렀던 것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리브산이요,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거다. 근데 이게 올리브산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아요. 한 해발 800m 정도로 예루살렘보다 한 40m가 높아. 이거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 뭐 그냥 스가랴서랑 마가복음을 같이 읽으니까 별 감흥이 없지만, 당시의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스가랴서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은 심플하게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메시지를 신약에 그대로 실현해 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 예언한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나귀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메시아가 뭘 타고 온대요? 나귀, 어떤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온대요. 500년 전에.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낙인데도 어린 나귀를 타고 왔을까? 좀 불쌍하지 않냐? 예수님 등치가 그래도 30대 초반 33살이고 이만한 분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면은 그 나귀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서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귀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좀 약하고 어리고 좀 말보다 못한 동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꿈에서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가 오심을 희망해도 좋다 이런 랍비들의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나귀가 뭐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왕이 전쟁 때에는 말을 탔어요. 그런데 왕이 평화 시에는 뭘 탔냐면 나귀를 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건 뭐예요? 전쟁에 이기는 그런 전쟁의 영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왔다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서도 평화를 베풀 그런 메시아로 오시고 어린 나귀를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평화인지는 몰라도 평화의 왕으로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냐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맞아들였어요? 제자들 역시도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깝니다. 바닥에다가 겉옷을 깔아요.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우리 PPT 한번 넘겨줘 보세요. PPT. 이렇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검색하세요. 종려나무가 이게 종려나무예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갈색 이만한 한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와요. 드셔보셨나요? 대추야자. 이게 대추야자예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달아요. 씨는 조그만한데 이게 살도 우리나라 대추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나무 하나에 저만큼 열려요. 그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젖이 뭔지 아세요? 양젖이에요. 가나안에는 양이 많아서 이 동네는 정말 양젖이 풍부하구나. 그게 젖이에요. 그러면 꿀은 뭘까요? 그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예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종려나무에 저 대추야자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야. 이게 탄수화물이 부족한 이 동네에서 주 탄수화물. 이거 따먹으면 달고 맛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나안 땅에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양을 치기 좋고 또 이런 대추야자가 많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 가지 이걸 꺾어다가 바닥에다가 깔고 막 흔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런 장면이에요. 저기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막 깔고 이랬을까?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만 좀 왔다 갔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올 때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열왕기 하에 보면 예후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후가 왕으로 선포될 때 이 예후라는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예후가 올 때 그 밑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했던 시기인데 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마카비우스라고도 하고, 이 마카비가 들어올 때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환영했어요. 우리 전쟁 영웅. 근데 왜 하필 종려나무일까?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면 피닉스 덱터리퍼라고 해요. 피닉스가 뭐예요? 불사조, 불사조. 피닉스 덱터리퍼라고 해서 이 종려나무가 나무를 잘라요. 밑둥을 자르고 그 밑둥에 불을 태워도 1년 후면 다시 싹이 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무야. 약소 민족, 억압받고 늘 공격받았던 민족.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런 로마의 억압이 되고 외세의 아수르, 바벨론의 다 포로 생활할 때 이걸 이기고 이들을 물리치고 정말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 왕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왕이다라고 생각될 때 이들이 뭘 해요?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막 깔고 막 흔들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들을 이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분. 여러분 너무 다르죠? 제가 앞에 설명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시고 나귀를 타고 온 건 뭐예요? 제왕이 아니에요. 말을 타고 멋있게 전쟁 영웅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야. 근데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군중이 환호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으로 응답해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으나 너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는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호산나라는 메시지는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지예요. 원래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기니까 시편에 우리 이제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거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구원과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영혼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평화롭게 하고 참다운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 억압 가운데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해 주실 메시아.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다라는 게 그런 의미고 나귀를 탔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그림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1889년에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브뤼셀이 어디예요? 벨기에 사람인가 봐요. 근데 여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저기 노란색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하는데 그림을 가만 살펴보면 가면 쓴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왔는데, 벨기에 브뤼셀에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자기 삶에 바빠요. 그리고 이 가면을 썼다라는 거 위선과 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거칠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자라기보다 아주 초라한 폐잔병같이 묘사해놨어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몇 년도예요? 1889년. 이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게 예수가 더 이상 이 현대 사람 가운데, 예수가 저 군중 가운데 있음에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현대적인 사람들을
비유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메시아가 존재함에도 그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오늘 주가가, 오늘 뭐 코인이 얼마나 올랐느냐, 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자기 사는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극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아까 앞에 본 예루살렘 입성도 사실 그 그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잖아요. 여기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패러디한 그림이 또 있어요. 언제 그렸냐면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조엘 펠레티에라는 사람이 2008년 그리스도의 워싱턴 입성이라는 그림이에요. 입성을 되게 많이 하셨어. 우리 교회도 하여튼 자꾸 오세요. 워싱턴 입성이라는 그림인데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가운데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 뒤에 어때요? 군사들이 아까는 예수님이 막 그 사람 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소외되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는 군대에 가장 앞서서 개선 장군처럼 와요. 사람들도 환호하고 있고 뭐 성경책 든 목사님인가 봐. 저기 앞에 제일 앞에 있고 막 뒤에는 개선 장군 예수님이 와요. 이게 아마 예루살렘 입성하고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영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Long live Jesus, the greatest political thinker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위대한 정치 사상가인 예수 만세라는 거예요. 정치 사상가. 그래서 이 조엘 펠레티에는 미국에 온 예수를, 워싱턴에 입성한 예수를 표현할 때 정치 사상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앞에 그림은 메시아가 있음에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삶에 바쁜 현대인들을 묘사했고, 두 번째 그림은 자기가 워싱턴이 정치 중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비슷하죠. 예루살렘도 이 억압된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줄 왕 예수를 기대했던 거고, 워싱턴에는 아주 위대한 정치 사상가 예수를 기대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고 돌을 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돌을 던졌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거든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환영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우리는 그래도 존재하는 예수님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정치적인 예수는 군마를 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예수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낯선 이 왕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던 군중은 불과 5일 만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지만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은 큰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은30에 예수님을 파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이사야 53장 1절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우리는 고운 모양과 풍채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을 오해하는지 일깨워주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하는데 실제 그 모습이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은 가끔 얘기하지만 제발 나쁜 짓 할 때 집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어떡하라고. 장로와 목사라는 게 뭡니까? 가장 예수님을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리더로. 예수님의 삶이 말을 탔습니까? 정치적으로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낙이 탔어요. 하나님과 인류를 평화를 만들어 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지위, 내가 안 해도 될 고생과 헌신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자기 희생을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그런 희생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이 신앙에 투사돼서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내 욕망, 내 바람, 내 축복.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어요. 바꾸어서 나를 거기 대입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을 억누르고 정복하고 정당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걸 챙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면 없던 문제가 막 생겨.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니까 있던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그게 낙이 탄 사람들의 일이에요. 지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말 타려고 해요. 남보다 높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워싱턴 입성 예수님이라니까. 난 신앙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뭐 예수님 뭔 상관이야. 난 나의 삶을 살지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브리셀 입성 예수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려는 거. 종료주일에 낙이 탄 예수님을 맞았던 예루살렘 시민이라. 예수님은 전혀 그거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자기 희생, 평화를 위해서 낙이 새끼 탄 거예요. 말 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트러블이 생깁니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내가 말 타고 있는 거예요. 낙이가 아니라 내가 말 타고. 난 지기 싫거든. 난 이겨야 되거든. 난 손해보기 싫거든. 내 말이 정당하거든. 그러니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도 그런데 늘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렇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정답이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평소에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설교 때는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여러분 얘기를 들어주고 힘든 거 들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원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거, 예수 믿고 성숙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평화라니까요.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 세상과의 화평이니까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 던졌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삶입니다. 한 주간 나의 뜻이 아닌 주님 뜻을 이루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만 호산나 구원하소서 할 때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